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아멘. 아멘. 너희가 누구예요? 나죠, 나.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로부터 왔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요. 아멘. 의로움이 되시고요. 거룩함이 되시고요.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실력, 성품, 아니면 어떤 경험, 직업, 어떤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때 그 자랑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정작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때 하는 자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따라 다르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다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오직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평범함이란 특별함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평범함이란 특별함. 평범함과 특별함은 사실 공존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 평범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범하다라는 것은 어떤 평균치를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평균이라고 하면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 평균의 함정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저 위에 있는 사람하고 그 격차, 그 사람의 중간값으로 놨을 때 그것은 평균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범이라는 것은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그 어떤 평범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이 평범하다라는 것이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또는 나는 왜 이렇게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나의 그 불평거리, 불만거리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평범 이하의 삶을 살 때 난 저 정도만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도 참 좋겠다. 근데 막상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을 생각해보면 좋긴 한데 또 다시 현실을 바라보면 더 큰 걸 바라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 비교로서의 평범함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기준으로서의 우리에게 허락된 그 평범함이 얼마나 큰 특별함인지 우리 그걸 발견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그래서 방송사를 통틀어서 또 전체적인 어떤 그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그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 TV 문화 또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프로였죠. 또 그걸 보면서 이번에는 이런 말씀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평범함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축이 되는 거예요. 평범함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이 평범하냐 평범하지 않냐. 우리가 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의미로 쓸 수 있지만은 비범하다라고 하면 보통은 특별하다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범함의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는 것 하나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는 어떤 성취 또는 나를 증명해내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미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평범함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던 그 영상에서는 그 이수지 씨가 그런 말을 해요. 개그우먼이시거든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인터뷰를 듣는데 마음의 위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후보를 보니까 쟁쟁하더라고요. 근데도 그 상을 받았던 이 사람이 내가 받을 줄 몰랐다고 생각하고 정말 받았을 때 감격하고 그래서 그 감격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그것이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특수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봐도 특별해 보이는 그 사람은 이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생각이구나. 그래서 좀 여담이지만 검색을 해봤어요. 이수지 씨가 공개적으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닌 적은 없지만 이제 그 본인의 프로필에 자신의 종교란에 계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그 배경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수지 씨의 그 고백은 정말 내가 그만큼 했어. 내 이상을 받을 만한 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무한한 경쟁 속에서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저는 단지 특수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라는 그 말로 들려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잠깐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수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런 때도 있지만 가끔 무너지고 좀 힘들고 부담일 때가 많았는데 통역 선배님이 가슴 한켠에 따뜻함을 품고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면 너도 멋지게 익어갈 거야 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진짜 저한테 조언 많이 해주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웃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그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들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회 곳곳에서 본인의 일을 묵묵히 해내시는 분들을 조명하고 또 웃음 드리기 위해서 늘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희 시어머님이 많이 아프세요. 근데 그냥 방송 보시고 미소 띄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곰처럼 구르는 재주를 물려주신 엄마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웃길게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 영상을 같이 봤냐면은 이수지 씨가 이걸 받으면서 이 받은 이유가 SNL이라고 이제 막 개그 프로나 또 핫 이슈지라는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서 부캐릭터를 다양하게 연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은 개그맨 우먼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을 조명해주는 어떤 그 컨셉의 그런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는 거예요. 맞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든 어떤 어려움을 이 사람이 그렇게 영상으로 표현해 주니까 사람들이 저거 완전 내 얘기야 이러면서 공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신이 평범한 사람, 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 사람이 느꼈나?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때요? 이수지 씨가 대단한 자리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 또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도 다르지 않죠. 그럼 이수지 씨의 나는 평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그런데요,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라고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더라고요. 나의 평범함에 대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 평범함이 그래서 왜 부정적인가? 나 스스로 평가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러다가 나의 평범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난 남들과 다르지 못하지? 저 사람이 이런데 왜 나는 이렇지? 그러다 보니까 갖게 된 나의 평범함이 나한테는 마치 평범함이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인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평범함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면 왠지 죄스러워요. 내가 뭔 잘못하는 사람 같아져요. 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니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런데 남편, 아내, 직장 상사, 나를 전혀 모르는 어떤 소셜미디어의 댓글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악의 악플러는 나 자신일 때가 많더라고요. 남이 나를 비교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너 왜 그래? 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남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남이 나를 깎아내리기 이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가 먼저 나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잔혹한 평가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그래요?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해야 돼. 특별하고 싶어.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축복의 단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중립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는 평범하다라는 그것이 나한테는 부족한 것을 확인하는 단어일 뿐인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 말씀 한번 보이길 바래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해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바울이 뭘 보라고 해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고 해요. 어떤 성취를 보라고 하지 않고요. 부르심을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인데 근데 우리는 정작 뭘 봐요? 우리의 성취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냈지? 이 결과가 어떻지? 이것이 보여질 때 어떨지? 이게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그래서 인정받은 일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만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고 있는가? 확인되고 있는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되고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비로소 그때야 내 가치가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은 반복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반복되냐? 아름답게 순환되는 게 아니에요. 성취가 그걸 확인해서 인정받고 이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취가 평범하고 기대 이하고 그러면은 내 존재 자체가 막 흔들려요. 나는 별로인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그냥 원래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복도 지지리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순환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가운데 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중요하죠.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의 모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비로소 알게 될 때 나는 이미 특별한 존재이구나. 뭐를 통해서 확인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미 특별하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이것은요,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아, 그치. 아는 거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 뭘로?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긴 아는데 믿기 이전에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순서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아, 나는 특별하지. 그러면 그것을 특별함을 확인하는 것을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 순서가 되는데, 아, 나는 특별하지. 하나님 나를 지으셨지. 아, 나는 사랑받지.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봤던 그 순서처럼 어떤 성취나 성과로 확인하고, 근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인정받는 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지? 하면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적용하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성경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순서만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점만 바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가치는 부르심으로 인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반석 삼고 그 위에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나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실제로 무너질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뺏길 때도 있고 내가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요? 다시 지으면 돼요. 왜? 우리는 이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 자체는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사 그래요. 이 택하사라는 것은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결정적으로 뽑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택했다는 걸 3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결정적으로 뽑은 거야. 뽑았다니까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그것을 기준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뭣도 한 번에 박을 수도 있지만 3번 박으면 얼마나 잘 박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것이 내 마음에 판에 박히시게 축복드립니다. 근데 나를 왜 택하셨나 그 이유를 봐야죠. 왜 택하셨대요? 죄송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밀어내서 택하셨대요. 나를 왜 택하셨대요? 내가 약해서 택하셨대요. 나를 왜 택하셨대요? 내가 천한 것이라 택하셨대요. 멸시받는. 그래서 28절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까지 해요? 없는 것들을 택하셨대요. 없는 것들. 존재하지 않는 것들. 간혹가다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고 뭔가 그 대한민국 가장들이 이런 마음을 가끔 잘 느낄 수 있대요. 내가 사가서 뭐 하나. 왜냐면은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니까. 없어도 될 것 같다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부분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다윗은 들에 남겨져 있었어요. 왜인지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온다고 하니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럴 만한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누구는 빠진 거예요? 다윗은 그럴 만한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아버지조차도 부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택하시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강한 자를 택하고 능력 있는 자를 택했으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럴만하지. 저 사람은 대단하잖아. 저 사람은 그럴만하지.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를 택하셨을 때는 누구도 어떤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게 됐지?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택하셨을까요? 안 택하셨을까요?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재력가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아멘. 아멘. 근데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는 없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대부분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실은 우리의 이 평범함이 하나님의 선택 방식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택하신다? 평범한 나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이게 하물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뭔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 뭘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게 결국에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근데 그래도 조건이 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없다? 너가 평범하니? 그래? 그럼 바로 그거다. 너가 평범미하니? 그럼 더더욱 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줄게. 그래서 온전한 은혜와 자유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정점에 있는 건 지혜롭고 강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맛이 나죠. 왜요?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제가 이곳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곳에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왜 그걸 꼭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그들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먼저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비난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못했어? 그럼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전에 나왔듯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그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다 보면 이것은 뭔가 공허해지고 지칩니다. 그렇죠? 내가 뭐랑 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싸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준의 싸움이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길 때도 있는데 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나를 확인하고 내 믿음을 확인하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싸웠지만 싸울 줄도 모르고 싸워왔구나. 그래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 내 마음에 남는 건 공허함이었구나.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냐? 싸우는 방식은 기준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럼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는 감정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십자가로 것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거든요. 버림받은 바 같은 그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한 감정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을 분명하게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30절은 뭐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요, 의로움이 있고요, 거룩함이 있고요, 구원함이 있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가치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사슬이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슬픔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가난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질병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책의 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그 사슬이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비교하는 거고요. 내 삶이 흔들리는 거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만 믿기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교하는 그 목소리에 아니 나는 그 비교의 목소리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사슬을 끊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끊어져 있었던 사슬을 내가 끊어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사슬의 손을 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갑이 나한테 채워져 있는데 헐거운 수갑과 같은 거예요. 그 수갑에서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열쇠를 풀고 뭐하고 비밀번호 풀고 이게 아니라고. 그냥 빼면 돼요. 아멘? 아멘. 수갑이네. 난 죄인고. 빼면 돼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을 속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이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행하고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뭐냐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랑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을 낳을 수 있죠. 근데 자랑하래요 하지 말래요? 자랑하래요. 아멘? 근데 뭘 자랑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수지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슴 한켠에 따스함을 가지고 품고 일하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너도 멋지게 익어갈 거야 라는 그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수지 씨도 했던 게 뭐냐면 마음에 그걸 품은 겁니다.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이 믿음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 마음이 따스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인정받는 순간이 만약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아니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특수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 특수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과 일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일이 특수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범한 일이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특수하게 특별하게 내 삶 가운데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의 평범한 오늘이 나의 평범한 오늘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가장 특별한 하루입니다. 가장 특별한 하루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